제가 갑자기 새벽 예배에 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강단에 쓰지 못하셨는데 어제 오미크론 확진으로 나와서 이제 어제부터 다음 주일까지 격리를 하게 되어서 저와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남은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스웰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년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어렸을 때 나무는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잠을 잘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배고플 때는 열매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장성한 뒤에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소년이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기 위해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밑둥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제 노인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젠 너에게 더 줄 것이 없구나. 그럴 때 이 노인 소년이 말합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다만 편히 앉아 쉬고 싶을 뿐이지. 그럴 때 나무가 다시 말합니다. 아, 잘 됐다. 편히 앉아 쉬기에는 이 나무 밑둥이 그만이니까 이리 와서 편히 쉬거라. 노인 소년은 나무 밑둥에 앉아서 편히 쉴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나무처럼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7절 말씀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다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 대해서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의 나의 모든 부족함을 걱정할 것 없고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들로 부족함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부족한 것들이 산더미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느낀 이후로는 나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그 경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요즘에 독자 시대잖아요. 아이 하나뿐인 그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독자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들 하나뿐인 것만이 아니라 4대 독자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순서가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어느 때는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면서는 그가 다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엉엉 울고 만다고 합니다. 권사님 왜 우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하고 금쪽 같은 아들인지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벌써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기도할 때 엉엉 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아들이 4대 독자지만 지금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외아들 이 단어만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면 엉엉 울고 눈물이 난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있는 아들을 생각해도 외아들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아들이건 눈물 나도록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죽이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부족함 전혀 걱정할 것 없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날마다 더해주리라, 있는 것도 더해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못 주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계속되기에 오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내 부하들이 많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사울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늘 따르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두렵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부족함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의심해도 보고 내 믿음은 과연 무슨 믿음인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이 어디 있나?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똑같은 사랑을 받는 그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인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도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하게 생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오늘의 모습을 볼 때에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고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의 나의 부족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안 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있는 말씀을 33절을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끝이지 않는 이런 고통이 있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다 자연 세계도 찌르고 독을 갖고 하는 이런 부조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도 사실은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우리는 죄 때문에 결과는 사망인 것처럼 사망,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죄인이라고, 너를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면 그만이지 누가 감히 송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성도들에게 대해서 정죄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주일마다 성경 가지고 성경 들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면서 복 받은 게 뭐 얼마나 있어?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는 매일 죄를 짓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들의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무수한 정죄를 받았고 마귀가 유혹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4절인데요. 3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겼습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정죄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나는 그런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로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져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로 나는 죽지 않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하시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확신할 때에 나는 죄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죄를 받고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유혹에, 그런 정죄에 우리는 빠져서 기가 죽어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의심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34절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도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사죄의 기쁨으로 우리는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9절 말씀인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리고 37절 38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도 여전히 새날을 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 있어도 권고가 있어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위험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의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기록된 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확신 있고 너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간신히 이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하게 우리 모든 일에서,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문제에서, 고통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확신과 고백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순절 절기에 우리도 많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의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죄를 회개함으로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하게 죄에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